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 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성경을 통해 좋은 삶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당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불확실한 내 삶의 현실 앞에서 내 문제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위해 기록되어진 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연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법, 이삭처럼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층민이었던 목동이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다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하여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지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까지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왜 신약이 처음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위와 같은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졌을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의 임재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지한 너희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다가 여러 세세한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내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할지 세부적인 지침까지 만들어 열심을 다해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죄들을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과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무조건적으로 다 지켜야 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은 본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고 자기 죄를 포장하는 이중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죄인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여러 조건과 요소들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음을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감동으로 된 것, 이 단어 헬라어는 데오 푸니우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데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푸네오라는 숨, 바람,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모두 이것이 성령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을 빗대어 하나님의 숨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이네샤마인데 이는 살아있는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79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받은 여러분 백홍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백홍준 장로님은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몰락한 양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북도 지방에 많은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그 평안북도 황해도 출신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해도 평안북도 그 지역은 옛 고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출신의 사람들을 거절하고 배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런 몰락한 양반 출신의 그런 백홍준 장로님, 그 주위에 많은 양반들이 있었는데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니 이제 경제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의주 출신의 많은 조선의 상인들이 이제 무역품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무역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조선의 최고의 무역품으로 무엇을 여겼는지 아십니까? 고려하면 인삼, 네. 고려 인삼, 홍삼을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무역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주 출신, 특별히 백홍준 장로님의 아버지께서도 이제 홍삼을 갖고 고려 인삼을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특별히 그 개항장이었던 인쿠 지역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주, 인천 중국 만주 지역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님, 그리고 매제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1872년에 선교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존 로스 목사님이 고려문이라는 지역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고려문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한중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무역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려문이 유일한 한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존 로스 목사님이 고려문에 방문해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선인들 상인들의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아주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전 선교사님이 선포하신 그 설교를 주목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인들이 이제 드디어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조선 상인들은 다 몰려들어와서 존 로스 목사님의 양복, 어떻게 이 좋은 양복 재질을, 옷감을 잘 얻어다가 팔면 조선에 큰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주목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상인들에게 양초를 선물로 주면서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쪽복음을, 한문으로 된 쪽복음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조선 상인들이 그 로스 선교사님이 주신 양초와 그 다음에 쪽복음을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다 압록강에서 다다르게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예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그 복음은 불온 서적으로 치부됐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면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오늘날 백홍준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그 쪽복음을 가지고 조선으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복음을 다락방 안에 그냥 남겨두게 되죠. 근데 그 백홍준 장로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중에 아주 골치를 썩이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백홍준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기술도 배우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철학적인 의문에 빠졌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색에만 젖어있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자기네 그 마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교, 도가, 그런 모든 경전을 수집해서 열심히 탐독을 했지만 그 마음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버지가 로스 선교사님에게 전해받은 그 복음을 다락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보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백홍동 장로님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 성경을 준 분이 누굽니까?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백홍준 장로님이 이제 중국으로, 만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존 로스 목사님은 이제 안식년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매제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처음 본 조선인이 갑자기 무턱대고 오더니 제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3개월 동안 이 백홍준 장로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1879년에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홍준 장로님이 어떤 설교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석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중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생명되지 그 말씀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기 광장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1885년에 들어오기 6년 전에 이미 처음으로 세례받은 조선인들이 이미 생기게 되고, 그리고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글로 된 복음이, 쪽복음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그 권서인 매서인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목스 목사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1884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70명이 있습니다. 빨리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이겨나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분주한 이 일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책을 생명처럼 여기며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제22기 도화성경 일독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여식을 하기에 앞서서 20주 동안 저희들을 또 이렇게 기도로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또 성도님들과 또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0주 동안 이렇게 또 예배 후에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이렇게 오늘까지 졸업을 하게 되신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강의 과정을 사진으로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네, 이번 저희 그 22기는 18분이 지원하셨는데요. 100% 출석에 100%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한 그 성경 일독을 3개월 만에 18분 전원이 다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독하는 중에 이제 우리 학생분 중에 두 분이 그 일독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가운데 체험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그 또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 소감을 간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준영 청년과 손현주 권사님께서 두 분이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샬롬. 저는 이번 성경일독 학교를 수료하게 된 최준영 청년입니다. 20주간 과정을 마치고 수료할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학생 중에 또 간증의 기회를 주신 고영남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으로 29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면서 또 많은 말씀과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이제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려워서, 지겨워서, 이해가 힘들어서, 또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부분 읽다가 많이 포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을 보면 그냥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마저도 관심이 없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일독학교 과정을 통해서 조원들과 그날 주어진 분량을 다 읽었는지 교류하면서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었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영남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다양한 관점,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그로 인해 멀어졌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이, 그러나 오래도록 끊어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참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는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세상과 섞인 것들을 잊진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주셨던 그 큰 사랑들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성경을 단순히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나라의 사건과 민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건,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글로만 경험했던 최초의 교회, 성막을 눈으로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성물과 기물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지성소 내부에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과 생명의 양식, 즉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의 구조와 형태들을 또 현대 예배에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들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어렵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독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성경의 큰 흐름들, 기초들을 다졌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내용들을 나의 삶에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2번, 3번 읽어나갈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미지근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직접 찾아 나가며 세상의 죄와 문화 가운데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현주라고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데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40년 넘게 성경을 저도 솔직히 잘 못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었는데 제 친정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계세요. 지금 한 20년, 25년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솔직히 제가 좀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냥 엄마 따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들었던 말씀, 뭐 좋은 말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 보니까 그런 자세하게 막 얘기를 듣는다는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또 20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든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또 살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한 2, 3년 정도 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일 때 또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냐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왠지 계속 그전에도 중간중간 얘기를 들었으니까 왠지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용기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해서 길게 한 달, 2달 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이 그동안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이나 그쪽 나라의 역사라든지 그런 게 뭐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다 미리 기록돼 있고 그렇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들었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그래도 성령 충만하진 않았지만 간간히 만났다고 느꼈던 하나님과 조금 다른 부분을 많이 느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게 정말 맞는 건가? 뭐가 정말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렇게 작심삼일 많이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게 됐어요. 많이는 못 읽고 하루에 정말 목사님들도 말씀하신 하루에 한 장씩 정말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읽다 보니까 뭔가 또 더 궁금함이 생기니까 이제 예배 자리에 더 나오게 되고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예배도 그냥 나오게 됐어요. 뭔가 궁금한 게 계속 있으니까 예배 자리도 나오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도화교회는 이미 뭐 마더와이즈나 뭐 파더와이즈 뭐 성경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한 7년, 8년 되는데 잘 몰랐었던 거예요. 눈이 있어도 정말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런 이제 궁금함이 또 생기니까 그런 프로그램에도 아마 저 혼자였으면 못 갔을 텐데 또 많이 전도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또 권면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게 돼서 마더와이즈도 해보고 이제 성경일독도 하고 했는데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씀 같은 것도 그 가장 제가 막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던 말씀이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몰랐던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강의를 또 듣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제 삶 가운데 정말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육아라든지 인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봐왔었어요. 그 전에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봤던 부분이 바로 있는 그대로였거든요. 아이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있는 나의 그대로를 봐주고 나의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냥 그대로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세상 속에서 지혜를 많이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많이 찾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기록이 다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여러 좋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 성경이 시작으로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전해지고 뭐 들었고 막 이렇게 해서 뻗어져 나와서 지금의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성경이 정말 진짜였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런 어떤 확신 같은 게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고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제가 삶 가운데 정말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저 혼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성경을 일단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도 듣고 또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또 기쁜 일인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워낙 또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자리도 잘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의 그런 나눔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깨달아도 이렇게 확신이 생겨도 또 어려운 순간들은 오더라고요. 지금 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오고 두려운 순간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전과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있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예배를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습관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무거워도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 보면은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뭐 성경 한 구절 아니면 찬양 한 구절 그런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아서 뭔가 또 마음속에 또 기쁨이 또 평안이 깔리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평안을 주려고 하셨는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도 정말 너무 마음 절절하게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최근 1, 2년, 2, 3년 가운데 그냥 성경 하나 읽었을 뿐인데 정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제가 답답해서 읽었던 것 뿐인데 진짜 제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껴요. 저도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밝아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진짜 가만히 정말 일요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즐겁고 정말 너무 기쁘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미 돌아보면 이미 채워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못 봤던 거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못 보고 못 듣는 거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또 그런 거를 많이 느꼈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성경을 꼭 읽으시면 그런 어떤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삶을 누리고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천국에서 또 우리 다 함께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한번 읽었을 뿐인데 가슴에 쌓였던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생들 호명하시면 한 분씩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심광섭, 안상태, 최진호, 최준영, 이경애, 서복순, 조혜수, 김정수, 하정주, 권필순, 박유순, 한덕순, 남숙경, 여숙현, 서정은, 장미현, 손현주, 노민지, 이상 18명입니다. 졸업생 대표로 서복순 장로님께서 졸업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졸업장 수여식은 성경활동 학교의 학교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라 강민관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졸업장 성명 서복순 제22기 도화성경 일독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4일 도화성경 일독학교 교장 최중섭 대독.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경례. 감사합니다. 졸업생들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졸업생 대표로 남숙경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속에 거하던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과 말씀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졸업하신 우리 18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일도학교 우리 졸업생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연휴 중에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문과 추도 예배문이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설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평소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속회는 속회 보고를 수요일까지 또 광고 또한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순교회 주간 설명절 미니마트가 오늘부터 7일 수요일까지 1층 식당 앞 로비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피릉 장로님, 김한주 권사님 속회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축복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황경수 권사님, 하정주 권사님 1,000번 제물 드리셨고 남숙경 권사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6개월간의 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졸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또 함께한 우리 고영남 목사님, 또 간사님들, 또 졸업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고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또 축복 감사헌금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드려진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방법에 맞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경일도학교 졸업생들과 우리 도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